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교단 목회자님들, 성도들, 오늘은 감사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월 6일날 시부식 때 축사를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은 잘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하고 하지도 않고 습관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0년도 감사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윌리엄 아셔 워드는 감사하다고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하고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속으로는 감사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누구한테 뭔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그런데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 포장하고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 아주 명언을 적절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더군다나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끼리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고 특히 목회자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해야 할까? 어떻게 그렇게 사회사람보다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하는지, 인간이 인간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면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그게 진정으로 들까요? 그건 안 됩니다. 인간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 인간도 예수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감사하다는 말이 스스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까지 3주가 남은 때였다. 나는 이미 없는 게 없는 아이들에게 딱 맞는 선물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 속에 있었다. 전자기기 전문점에서 밀려드는 쇼핑객들 사이를 최대한 예의를 차리고 비집고 가는데 갑자기 어린 여자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던 걸음을 멈췄다. 어디 다쳤나? 길을 잃었나? 설마 납치? 이렇게 아이에게 주려고 고른 비디오 게임을 내려놓고 본능적으로 소리가 들린 쪽으로 달려갔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삽시간에 사람들이 모였다. 8살이다 9살로 보이는 아이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짙은 핑크색 바지에 연한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티셔츠에는 나는 귀여워 소중히 다뤄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얼굴을 보니 앞니 하나가 빠지고 금발의 곱슬머리는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다. 새 거 갖고 싶어 당장 사줘. 아이는 핑크색 크록스 신발로 발을 구르면서 두 팔을 거칠게 흔들며 울부짖었다. 모여든 사람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아이는 격렬하게 몸을 흔들었다. 거의 필사적이었다. 신제품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피우며 엄마를 힘들게 했다. 평범해 보이는 아이 엄마는 매우 난처한 모습이었다.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버릇없는 상속녀 역할을 위한 오디션이 떠올랐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영화 엑소시스트에서 귀신 들린 아이 역할 오디션에 가까웠다. 발작이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서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새거 안 사주면 영원히 미워할 거야.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름 끼칠 정도로 통곡했다. 경비원의 등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엄마가 마침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항복했다. 알았다고. 번번이 싸움에서 지는 게 분명했다. 사줄 테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 제발 부탁이야. 즉시 아이의 태도가 달라졌다. 아이는 연기를 마친 배우처럼 일어나서 옷을 고쳐 입더니 숨을 가다듬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일화를 소개하는 겁니다. 첫째, 열의 하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감사의 상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나병이 예수님 시대에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불치병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나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입니다. 날마다 상처에서 고름이 흐르고 밤에 잠을 자려 해도 상처에 드러난 뼈를 갉아 먹으려는 쥐나 설치류 때문에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쥐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파먹어서 없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도 힘들지만 황무지같이 메마른 감정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흉측한 외모에 전염성이 있어서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퇴출되어 도시 외곽에 격리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타인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사람은 촉감이나 따스한 포옹 없이 몇 주, 몇 달, 몇 년, 몇십 년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소식을 익히 들은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에 목청껏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로 18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병 환자 10명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10명에게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10명이 도움을 청했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관계, 그들의 가능성,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9명은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사랑과 경배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9명은 오랜 수건을 응답받았지만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힘들어서 계획했는데 상대방이 당신의 노력을 몰라준 적이 있는가요? 당신은 철저히 계획하고 전략해서 준비했습니다. 모든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누군가를 놀라게 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명예롭게 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인정하는 말을 들었다면 훨씬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사랑, 인재와 축복 그리고 아들을 주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다행히도 감사할 줄 알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두 번만 교회에 갑니다. 그것도 피곤하지 않거나 주말 여행을 가지 않을 때만 교회에 갑니다. 시큰둥한 태도로 노래 몇 곡을 따라 부르고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님을 인정한 뒤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유명한 식당에 가서 일상적인 삶을 즐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극대화하려면 삶을 바꾸는 가치관을 배우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고 계속 키워가야 합니다. 감사는 교만을 죽입니다. 감사는 자만을 퇴치합니다. 감사는 특권의식을 부숴버립니다. 불만으로 가득한 자아를 감사의 재단에 내려놓으면 감사와 만족으로 충만한 재단의 자아가 개발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선한 일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 우리가 영원히 빚진 자라는 우리의 마땅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특권의식의 뿌리를 파헤쳐서 땅을 고르면 비옥한 마음의 토양에서 감사가 자라납니다. 감사는 과거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감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세를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요? 당신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요? 혹시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친구는? 당신의 직장은? 당신의 집은? 잠시 생각해보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법한 그 일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지만 왜 자신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거의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는 걸 많습니다.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거의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경험할 자격이 있다는 그릇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당연히 선한 일이 나한테는 와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죄의 구덩이에서 구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핏값을 치르고 산 존재입니다. 문둥병자들처럼 당신 역시 깨끗해졌습니다. 치유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만 너무 바빠서 감사를 깜빡하는 9명 중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의미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감사의 삶을 살고 싶은가요? 세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 난리를 피웠던 여자아이를 기억합니까? 그 아이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걸 갖고 싶어. 지금 당장. 나는 더 많은 걸 가질 자격이 있어. 더 나은 걸 가질 자격이 있어. 왜 저 사람에게만 모든 행운이 떨어지는 거야? 나는 왜 안 되지? 정말 불공평해. 이렇게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감사할 줄 모르는 목소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요?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셨다고 분노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무시합니다.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기금을 모금한 적이 있다. 공원에 있는 형형색색의 놀이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미끄럼틀 그네, 인공벽, 구불구불한 평균대, 구름사다리 등 온갖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터이다. 놀이터를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될 놀이터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동영상 끝부분에 내가 출연하여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했다. 우리 아이들은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히 베풀어 주십시오. 동영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영상도 음향도 느낌도 괜찮았다. 주일 예배 때 영상을 본 친구가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스티브는 사람들이 매우 힘겹게 사는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 그가 섬긴 마을의 사람들은 수돗물이나 배관, 전기가 없었다. 먹을 음식을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했다. 대부분이 굶주림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이른 나이에 죽었다. 스티브는 자신의 선교 여행에 대해 말하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값비싼 놀이터처럼 럭셔리한 일에 사용할 기금을 모금할 일이 다음에 또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누릴 자격이 있다는 식의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맞는 말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특권의식과 개인적 욕구,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가득한 문화 속에 빠져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30분 내에 집으로 배달되는 피자를 먹을 자격이 있다. 나는 데이터 무제한 스마트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나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SUV가 필요하다. 나는 15만원짜리 청바지를 꼭 입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축구와 무용, 피아노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배워야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모든 물질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새 전자제품이나 신발이 없으면 응석바지처럼 징징거린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물이 잘 내려가는 화장실 변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을 주시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히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친구들과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둥병자 9명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기만 하고 진정한 감사를 결코 표현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처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나에게 없으면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는 돌아온 아들에게 반지를 주고 손을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가졌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형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비슷한 반응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신세를 지고 있어. 나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회사차를 제공받아야 돼. 나는 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 돼. 나는 더 나은 사무실을 받아야 돼. 나는 벌써 결혼을 했어야 해. 나는 더 큰 집에서 살아야 돼. 차는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에 넓은 벽장, 화강암 조리되는 기본이지. 이 낡은 차는 팔아버리고 새 차를 몰아야겠어. 옷도 사야겠어. 도무지 입을 옷이 없네. 옷장 속에는 옷이 가득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태도에 슬퍼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4번째, 이제는 그만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불만족스럽고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를 극복하려면 불만족스러운 삶의 영역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를 우리 스스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들 사이에 있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무감사 영역의 정체를 내가 제시하는 항목을 보며 점검해 봅시다. 이름도 모르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므로 감사가 없는 영역들의 이름을 붙여봅시다. 물질이나 재정적으로 감사가 없는가요? 더 많은 물건, 더 좋은 물건이 없어서 실망스러운가요? 연봉, 집, 옷, 차에 불만이 많은가요? 나에게 없는 물건을 친구가 가졌을 때 질투심이 생기는가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여행 간 친구가 부러운가요? 나는 구입할 형편이 안 되는 그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부러운가요? 이미 필요한 것을 다 가졌지만 그래도 더 많이 갖고 싶은가요? 당신은 재정이나 물질에 대한 감사와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당신의 마음을 시인하십시오. 사실을 있는 대로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물질 영역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 감사가 없는가요? 친한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당신만 혼자라서 질투가 나는가요?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했는데 당신만 결혼을 못했는가요? 다른 부부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부부만 엉망인 것 같은가요? 친하고 싶은 사람들 속에 끼지 못해서 상처인가요? 당신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다른 사람과 친해져서 슬픈가요? 친구들은 있지만 그래도 왠지 부족한 것 같은가요? 당신은 관계에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상황에 대해 감사가 없는가요? 머리 스타일과 몸매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요? 지금 사는 도시나 기후가 별로인가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습하거나 너무 건조한가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혜택도 별로이고 나를 당연시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도구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돈도 조금 주면서 일만 시켜서 화가 납니다.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덫에 걸린 기분이 드는가요? 사실 당신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아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축복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애써 부인하지 말고 사실대로 인정합시다. 당신은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발견했으며 우리를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빛을 초청합시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다.
애초부터 감사가 어색한 사람이다. 컵이 반이나 비었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그렇더라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시 찬양으로 갑니다. 현대문화가 우리 영혼에 심어놓은 감사 없는 삶의 씨앗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 없는 삶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세상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트 레드먼의 찬양, 주 이름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라. 찬양하리. 감사의 태도를 기르려면 우리 삶의 모든 선한 것을 경배의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선물을 주신 분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어째서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받은 선한 일에 대해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축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축복을 찬양으로 돌릴 때 감사가 자라납니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깨닫는 마음으로 단련이 됩니다. 축복을 찬양으로 돌리지 않으면 교만이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었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만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반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에게 혐오감을 주지만 찬양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모범을 보였습니다. 바울도 물질, 관계, 상황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한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결혼생활을 포기하고 복음전도자가 되었으며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난파당하고 돌에 맞아 버려지고 투옥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택연금 중에도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불의에 항변하고 믿음을 버리기보다는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가운데 자족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족함과 감사, 찬양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8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나열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일에 감사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경험한 좋은 일만이 아니라 아직 경험하지 않은 나쁜 일까지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시인 제인 캐년의 그렇지 않을 수도 라는 시에는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시인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튼튼한 두 다리로 침대에서 나왔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시리얼과 달콤한 우유, 흠없이 잘 익은 복숭아를 먹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개를 데리고 자작나무 숲에 갔다. 오전 내내 내가 사랑하는 일을 했다. 오후에는 남편과 누워 있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식탁에 은촛대를 놓고 둘이 저녁을 먹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벽에 그림이 걸린 방에 누워서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꿈꾸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똑같지 않을 것이다. 1993년에 시를 쓴 당시 캐년의 남편 도널드 홀은 암 투병 중이었다. 역설적으로 1년 뒤에 갑작스러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홀이 아니라 캐년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다. 제인 캐년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았다. 감사의 기술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색다른 시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음은 또 미국의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본래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만스럽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목사가 되고 보니 사람들이 과분한 인정을 해줄 때가 많았다. 하루는 친구네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다. 나는 아침부터 짜증이 나서 알람 좀 꺼 라고 소리쳤다. 그날 오후 친구는 알람이 울렸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딱히 떠오른 일이 없어서 물었다. 새벽에 주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 귀가 별로 안 좋은 친구였다.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알람을 끄라고 소리쳤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 말씀이 있다. 전도서 6장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생각해보자. 이미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선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시각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축복을 찬양으로 돌립시다. 낡은 차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차를 주신 하나님에게 날마다 감사합시다. 집이 늘 난장판이라면 가족과 아이들과 장난감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합시다. 계속 여기저기로 바쁘게 다녀야 한다면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활동적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합시다. 집이 작다면 냉장고와 침대, 수돗물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합시다. 직장이 별로라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당신의 그 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당신에게 일할 곳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합시다. 어떻게 보는 자가 중요합니다. 7번째, 잃어버렸다가 찾은 대하에서 알아봅니다. 다음도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경험이 있다. 한 번은 태양 아래서 놀려고 가족끼리 오클라호마에서 플로리다로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플로리다에 있는 동안 태양의 휴가를 떠나서 그 날씨가 끔찍했다. 비가 그칠 줄을 몰랐다. 며칠 동안 실내에만 있다 보니 우리 동네보다 더 날씨가 안 좋은 곳까지 오느라 버린 시간과 돈 때문에 화가 났다. 마침내 날씨가 조금 나아졌다. 아주 좋지는 않아도 해변에 나가서 놀 정도는 되었다. 여전히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무릎 깊이에서만 놀게 했다. 거센 물살과 파도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직 수영 초보인 우리 아이들에게 무리일 것 같았다. 나는 계속 날씨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해양구조대원처럼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 날씨가 원망스러웠다. 내가 상상했던 아름다운 해변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집으로 떠나는 날부터 날씨가 좋아질 것이 분명했다. 잠깐의 상상을 멈추고 아이들 숫자를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어디 있지?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다시 한번 세어보았다. 케이티, 맨디, 애나, 샘, 조이, 스티브는 어디 있지?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나는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며 스티븐을 불렀다. 아내와 아이들 모두 놀라 스티븐을 찾아 나섰다. 우리는 스티븐을 부르며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했다.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막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의 흔적을 찾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몇 초가 몇 분이 되었다. 1초가 지날 때마다 두려움이 솟구쳤다. 사람들도 아이를 찾는 일을 도와주었다.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다. 그때 큰딸 케이티가 모래 언덕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스티븐, 안도하는 목소리였다. 꼬마 스티븐은 바지를 춥혀올리며 느릿느릿 걸어왔다. 수영복 끈을 고쳐 맺는 걸로 보아 나무에서 볼일을 본 모양이었다. 스티븐을 보자마자 나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 다른 때 같으면 화장실에 갈 때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가야지 라고 스티븐을 혼냈겠지만 그때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서 아이에게 할 말을 못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굳은 날씨 때문에 불평하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내 시각이 달라지자 평생 날마다 비가 와도 괜찮을 것 같았다. 아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시각은 모든 걸 바꿉니다. 불평한 일만 생각하면 계속 비참하고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평의 독이 퍼지는 대신에 감사와 자족의 새 사람이 됩니다.
8번째, 태도가 행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열해 봅시다. 당신의 생활, 건강, 재능, 기회, 가족, 친구,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서 구원받고 은혜로 변화되었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제는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9명이 감사하러 오지 않을 때 당신은 감사하러 오는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마음에 찬양이 가득 넘칩니다. 입술에는 언제나 하나님 이름이 넘치고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감사하는 태도를 당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알아차립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을 믿어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섬겨주거나 당신에게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변화를 주었던 선생님이나 코치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격려하고 세워준 사람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다른 덕목과 달리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만족감이 몇 분을 못 가는 일을 쫓으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오늘부터 2020년도에는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훈련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야 나는 살아있고 숨을 쉬고 밥 먹고 움직이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들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지교회와 가정에 주님이 주신 넘치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